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예전보다 더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새해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사 묵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사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새 영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노래 쉽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노래 쉽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쉽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노래 쉽기를 소원하셔서 주님 쉽기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도 주님께서는 긍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편치 않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크신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며 2021년을 그리고 그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여 한자리에 주님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의 기르시는 백성 되며 그의 손 대신 손의 양 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로 품어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환경도 주의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시작이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는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풍성함과 부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손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길 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첫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고 지금 당장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사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으며 나는 너를 지키며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올 한 해에도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몸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지럽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겨나오게 하여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감히 희망찬 새해라고 고백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존귀와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이시여, 지난 한 해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러워 기도 올리기 민망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후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내각에 동성애자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나라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미국의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상 헛된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영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히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와 협력하는 진크라우드 목사님, 박바울, 오정윤 선교사님, 유니온 미션 센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징을 넓혀가는 한 해가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며 기도드리옵나니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같은 말을 하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화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구하오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020년을 결산하고 2021년을 계획하는 공동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드리오며 구하옵나니 새로운 한 해의 계획에도 함께 하시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인도하여 나가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화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특별히 곽태구 권사님 눈 수술하셨는데도 안경 끼고 오셨습니다. 권사님 빨리 나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카톡으로 광고 드렸는데 우리 김현숙 권사님 손주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통하여서 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카톡에 기록된 대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도 떨어져야 되고요. 사고 난 데가 캘리포니아인데 집은 또 텍사스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 치료 과정들, 재활 과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냥 잠깐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우리 그 귀한 동준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힘내시고요. 예,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나오시라고 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원하시는 분들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과정에서도 기도 쉬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재직했던 건 아직 완전히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재직회를 했는데, 그래도 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한 해를 잘 살림을 산 것 같아요. 우리 공동의회 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한 해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오늘서부터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친교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밥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걸리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테네시가 이게 유별나게 주변에 있는 주보다 훨씬 더 확진자 수가 3배 정도 더 많다 그럽니다. 이제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10명당 1명 정도가 우리 걸려있는 상태라 그래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서로 접촉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구정대도 한번 할 거지만 신년이니까 성도님들 힘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죠? 근데 저는 혼자 나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12월 31일 날 밤에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성도들을 위해서 뭘 간구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또 손대는 사람마다 나왔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묵묵히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거 아니겠냐.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그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2021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또 기쁨으로 2021년의 마지막 날을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율한 자를 다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어니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를 허리에 동일지어다.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이사야 32장은 의로 통치하실 왕,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지만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또 올 한 해 신년 예배를 맞아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울림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신년 예배 그리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안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9절서부터 14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반복해서 9절과 11절에 반복하고 또 10절과 12절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앉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너무 평안하게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안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안일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길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성도는 살아있어서 운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얘기는 뭐냐면 주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게 되면 언제든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심령으로 나태하고 또 몸이 게을러져 가지고 그런 일이 과연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하신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5 처녀 비유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그 기름을 아끼면서 신랑 오실 때를 기다리며 깨어 경성하고 있는데 나머지 5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언제나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름을 낭비하고 탕진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안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실 때 5대5로 이야기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아마 9대 1이나 8대 2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요. 아니란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니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2020년을 잘 돌아보게 되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참 안일한 시대를 살았던 생각이 있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감이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던 거죠. 누구 하나 혼자서 깨어서 경성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랬고 우리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동일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에 수확이 없으며 열매를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쭉 보게 되게 되면 단순히 포도 수확이 1년 뒤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로 보이지만 저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일상이 너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이 결코 평범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게 되면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는 익숙하게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가지고 동일한 설교는 아니지만 제가 한 4년 전쯤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지금 와서 얘기해 보게 되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깐 흔들기만 해도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온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서 경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아니랬던 거예요. 신년 첫 예배에서부터 당신들은 아니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참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위해 가지고 우리 읽었던 성경이긴 하지만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죠. 32장 2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피를 뿌리고 소와 나귀는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설교의 마지막은 여러분들한테 복 받습니다로 끝납니다. 근데 이 복으로 끝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니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었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긴장감 없이 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했던 것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일함 속에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면 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그동안 잘 살은 것 같았는데 난 포도원에다가 씨를 뿌리고 그 가지를 잘 자르고 포도원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매와 수확의 때가 돼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씨를 잘 뿌리고 잘 관리하고 잘 농약을 치고 또 거기다가 풀을 잘 뽑는다 그래가지고 포도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 수확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일한 여자들에게는 안일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잘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살았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의 모든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자체는
사람 자체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치게 될 것이니라. 우리는 그동안 노력해서 좋은 밭도 만들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으로 충분한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건 모두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수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요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게 되면 남유다의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성정 중심의 예배가 잘 드려졌던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였거든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자손, 온전히 예배드리는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을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도 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봤고 나도 또한 열심히 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결코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불어서 내가 온전히 행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긴장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됐다고, 성전을 정화했다고, 대적을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대적을 물리친 것도, 성전의 예배가 온전히 선 것도 너희들의 노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왜 잊고 왜 아니라냐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교회의 새벽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예배당들이 폐쇄되고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52주 예배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년 예배, 이거 나장로님, 이거 지금 규정에 맞나요? 조금 넘치지 않나요? 원래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 정원이 23명인가 되는데 그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열심과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성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깊이 보죠. 13절과 1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패하게 되며 인구 많은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와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던 곳이 될 것이머니와. 여기 이렇게 심각한 저주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성실함, 내가 했던 모든 행동에 그저 만족하고만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기쁨이 아니게 되게 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번영이 아니게 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안전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받으라는 목사가 외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엔 한 번도 복이 그냥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요. 항상 나태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입니다. 정화수를 놓고 싹싹 빈다고, 또 목사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어서 경성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기쁨과 번영과 안전이 주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어서 경성하며 기억하고 있는 자들만이 이런 권리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왕을 찾아가야 돼요. 진정한 왕을 찾아서. 우리 장로님 아까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2주 뒤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바뀝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떠들죠. 근데 제가 항상 여기 와가지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좋은 대통령 또 나쁜 대통령인 것 같지만 1년 뒤, 2년 뒤에는 분명히 우리는 모두 다 욕할 겁니다. 제가 대통령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그 사람 좋은 대통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야기했죠. 민주주의는 나 대신 욕먹을 사람을 뽑아놓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모든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원인은 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욕바지를 뽑는 게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분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그 오랫동안 평생을 정치를 연구한 그 노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뽑은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많은 착각이 뭐냐 하면요, 나 자신을 왕으로 뽑든지, 또는 공동체에 누가 대표가 되든지, 또는 국가의 대표를 누구를 뽑든지, 그도 또한 나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본문이 좀 은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5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아니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설명하는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아니란 이유는 우리 스스로 나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자이기 때문이냐면 어리석은 자이고 괴울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 9절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 5절부터 6절,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왕이 아닌 어리석은 왕, 괴울한 자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당장 위험이 가까이 왔는데도 위험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의를 품고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줄인 심령을 더욱더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는 걸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단순히 백성의 지도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는 우리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나태가 왜 옵니까? 왜 안일함이 올까요? 성경에선 지금 당장 움직이라고, 당장 기도하라고, 당장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기도는 내일 해도 되고 성경책은 지금도 있으니까 언제든간 읽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아. 아직 너 목마르지 않아. 아직 너는 줄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속삭이고 있는 그 속삭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아니라냐를 잘 보니까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어리석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여기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하멸하여. 이 악한 마음, 게으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마음 때문에,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 때문에, 또 어리석고 게으른 지도자들 때문에 위험이 눈앞에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깨어서 경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깨어서 경성하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게으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어리석고 게으른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바로 그 진정한 왕이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이 왕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기 나와 있는 장차 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 장이죠. 그래서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장차 주실 한 왕, 의로 통치하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들은 어리석거나 게으른 왕을 마음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삶을 보게 되게 되면 새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방법대로 살고요.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여전히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을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을 내쫓고 진정한 우리들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혁명이죠. 내 안에 여전히 어리석고 게으른 왕을 모시고 있으면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서 좋은 밭을 만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해서 온전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고 게으른 왕을 쫓아내고 진정 의롭고 의로 통치하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2021년 한 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통치자 밑에서 복을 받아요. 나쁜 통치자가 내 안에 있게 되면, 나쁜 통치자가 내 머리 위에 있게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도리어 난 스스로 점점 썩어서 안일한 자가 되죠. 아까 어리석은 자가 이야기했듯이 어리석은 자는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목이 마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왕은 더 심하죠.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그리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들을 살살 꼬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왕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운 왕은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폭풍우를 피하는 곳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절, 3절, 4절 찬찬히 읽어보죠. 의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절,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과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어리석고 게으른 왕들을 쫓아내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폭풍우 가운데 피할 곳 되시는 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만 하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깐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곰곰이 이 두 부분을 비교해서 보세요. 사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좀 잘 잘라놓질 않아가지고 이 두 부분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의로운 왕의 통치라면 5절부터 7절까지가 악한 왕의 통치예요. 악한 왕의 통치를 받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인지, 또 의로운 왕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지혜 있고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로운 왕의 편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로운 왕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혁명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 가운데 더 이상 안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어서 경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찬히 2절을 보죠. 주님께서 의로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요, 광풍을 피합니다. 인생 가운데는 어느 순간인가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있죠. 저 광풍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분위기를 탄다 그러죠. 세상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 잠깐 기도하실 때 동성애 이야기도 하셨지만 집에서 큰딸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애들들 하이스쿨에 뭐 동성애들이나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학교에 마약하는 사람들은 없대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막 그런 일 없냐? 너 좋아한다는 그 남자애 없어라고 물어봤더니 아빠 나 좋아한다는 여자애는 있어 그러더라고요. 걔가 그렇다고 뭐 그 레즈비언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애들들 가운데 많대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들이 많답니다. 그게 더 정상적으로 보여?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잘 이렇게 엄마가 교육해서 그런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정말 그렇게 서로 동성을 좋아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냥 애들 옆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가장 주변에 유행에 민감한 세대에 있는 10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너무 약해요. 옆에서 뭔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거기 따라가죠. 이걸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광풍 한 번씩 들어보셨죠? 부동산 광풍. 이게 뭡니까? 옆집에서 주식을 사가지고 돈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사야 돼.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는 한번 복권 광풍이 불었어요. 이 복권 중에 2등인가가 한인이 당첨됐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인들 가운데 다 복권 사는 거야.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셔. 새벽부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누가 땅 사서 돈 벌었다 그러면 땅 사고, 누가 주식 사서 돈 벌었다 그러면 주식 사고, 누가 복권 사서 당첨됐다 그러면 복권 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이 참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바에서 바람이 불면 그쪽으로 휙 달려들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훅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로운 왕을 우리의 통치자로 섬기게 되게 되면요, 이런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흔들고 있는 많은 바람들이 2021년도에도 불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을 깨닫게 하고, 조급한 마음에 지식을 깨닫게 하고 말을 분명히 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광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폭풍우를 가립니다. 어느 바람에 비가 내릴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멀쩡하게 있던 일이 순간의 사고로 넘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운전을 내가 잘한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고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폭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보다 저 동네 사람들이 저 폭우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뜬금없이 내려요. 그리고 뜬금없이 내릴 뿐만 아니라 내릴 때 한꺼번에 내립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땅 자체가 원래 마른 땅이기 때문에 저렇게 폭우가 한꺼번에 훅 내리게 되게 되면요, 산이 무너지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흙이 흘러요. 저기에 휩싸이게 되면요, 사람이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폭우라는 저 단어, 저 헬라어, 저 히브리어의 단어가 굉장히 훨씬 더 위험한 단어에다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무슨 사고를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저 폭우를 가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우리의 삶의 메마른 부분들, 곤비한 땅같이 우리 삶의 결핍한 부분들 또한도 주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에 냇물이 흐르고 그곳에 풍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서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2021년이 복된 한 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럴 땐 좀 크게 그래야 복을 받죠. 자, 다시 합니다. 2021년이 복받는 한 해 되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 밑에 있는 것은 개역개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로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일하고 어리석은 왕과 게으른 왕 밑에서 안일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는 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의로운 왕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필경이라고 돼가지고 잘 와닿지 않지만 한국어 개역개정에는 마침내, 즉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임해서, 우리 교회에 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해서 우리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복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기대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을 우리가 2020년에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지나가겠지, 넘어가겠지, 또는 때로는 그냥 무기력함에, 때로는 어리석은 자의 이 얘기에 귀 기울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움직이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행동도 좋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도 좋고 말도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왕이 바뀌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일들이 결코 온전한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광야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혼자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이 본문을 찾아놓고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0년에 내 마음을 통치했던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 안에 왕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기 원해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곳을 갈고 그곳에다가 좋은 종자의 포도나무만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게 되면요, 내가 그 광야에다가 심어놓은 좋은 포도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내가 그렇게 갈고 그렇게 물을 주었던 그 광야는 결코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먼저여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여 그분이 우리의 왕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우리가 16절부터 20절을 찬찬히 읽을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기대해야 될 올해의 복인 줄로 알고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다른 곳보다 19절과 20절에 빨갛고 파랗게 칠해놨죠? 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20절까지 다 좋은 말이 있는데 딱 19절에만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의 모티브로 이것은 이 살림과 성읍은 사람의 그 공로가 들어간 것,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세운 것에 대한 상징이랍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이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쌓은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우박에 상하고 파괴되죠. 즉 왕이 바뀌게 된 다음에는 내 능력, 내 공로를 자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 바뀐 왕의 밑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건 뭐냐면 20절 같이 보죠.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저 모든 물가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소와 나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씨를 잘못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아닌 곳에다가 씨를 뿌리는 곳이 경우가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살림을 이룹니다. 그러면 뭔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되는 살림은 여기 나온 것처럼 오래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우박에 파괴됩니다. 진짜 우리가 한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물가에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물가로 몰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정한 왕을 모신 이후에야 우리의 모든 노력이 가치 있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헛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잠깐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스스로가 다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면 2020년 한 해 결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니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저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눈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보게 된 다음에는 우리는 화들짝 놀라게 되죠. 내 안에 왕이 주님이 아니셨구나. 주님이셨으면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방법, 또 이런 모든 행동과 마음을 품지 않았을 텐데 내 마음에 왕이 주님이 아니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화들짝 놀라게 되겠죠. 제가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에 바로 그렇게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내 안에 누구가 왕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왕을 내 마음에 모셔서야만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2021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화평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화평의 복, 평안의 복, 안전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주님의 물가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랬고 어리석은 왕과 게으른 왕의 밑에서 만족했기에 내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줄 모르고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줄 모르고 내가 좋은 밭에다가 좋은 나무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 얻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하나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방법, 또 어떤 시간을 쌓았다 할지라도 의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이 부어지지 않음을, 성령이 부어지지 않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로운 왕이 우리를 통치하여야만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내 안에 의로운 왕이 온전히 통치하는 올 한 해가 되어 주의 통치로 말미암아 화평이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주의 백성을 화평한 집에 안전히 거하는 그리고 평안히 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혁명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험악한 세상 주님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향해 욕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먼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개혁임을 우리 마음의 혁명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성도들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셨사오니 삶에 합당한 능력 또한 더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2021년에도 영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으로 강건하여 가지고 있는 질병들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와 하나님 양이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시며 저들을 긍휼 가운데 돌보시고 안정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인 줄로 믿고 주 앞에 올해도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깨어 경성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주의 전에 찾아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2021년도 하나님 붙들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붓듯이 부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주의 가르침이 흐르는 곳에 씨를 뿌리고 우리의 소와 양을 몰아가기로 작정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작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의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